강의 제3강으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은 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 그 근거와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우린 지난주에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체험과 본세 있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기사와 이적 그리고 진리를 경험하였고 구원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욱 확증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서신서들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있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거나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릅니다. 또 아니면 제자들이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 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빨리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네? 라고 인식되어졌다면 그 기록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 내용들이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고 느꼈다면 그 기록은 기록되지 않았겠죠. 사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증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다각도로 정말 많은 부분에서 검증되어지고 또 검증되어지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들이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외에 여러 가지 외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한 증거입니다. 순서가 왜 세례 요한의 증거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경험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경험한 게 바로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29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 말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한 목적이었으나 현재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께 향해서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같은 입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이 다른 거죠.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회개의 외침을 외쳤다면 예수님께 향하여서는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그분을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점 말이 깊어지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말의 맥락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36절 들어오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계실 때 제 10시쯤 됐더라. 그 다음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메시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돼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제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하심을 통해서도 말을 하고 있음을 동시에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요. 히브리서 1장 8절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장 8절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 임하신 그분이 있으면 성령 임하신 그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가 알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말이 누가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의 말씀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게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는 보좌는 영영하시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만 봐서는 얼른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요. 6절 읽어볼게요. 또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어떤 단어가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하여서. 이 말의 맥락을 이해하겠습니까? 이 본문의 맥락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말하고 있는데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3, 4, 5, 6절부터 보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6절에서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야기했으나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그는 공평한 규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바로 세례 요한에게 대하여 누구든지 너가 세례를 베풀 때 그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줄 알라 라고 말을 하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해돼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구나, 하나님 되심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 사도들이 세례 요한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거하잖아요. 거하게 되면서 누구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를 만나게 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형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이때 마리아가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되겠죠. 자신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듣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 마리아를 통해서 듣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이의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셨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리 있습니까? 라고 하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 2년이 시간 정도 흘러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의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현재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지만 그가 분명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하신 왕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들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하나 저기 앉아.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서 심지어는 뭘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악한 자 사단 마귀들도요 심판의 두려움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이제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잖아요.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게 돼요?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 귀신들이 했던 말들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뭐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도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요, 이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머물러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절을 머물러 볼게요. 이곳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이요, 예수님을 비하하려고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귀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은요, 바로 여러 예수 중에,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란 여러 사람들 중에 오직 나사렛 예수만을 꼭 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꼭 집어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바로 타락한 천사로부터 그들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심판을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태초 전부터 계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실 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때는 예수란 이름을 쓰진 않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그들은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당신 나사렛 예수잖아요. 당신이지 않습니까? 나는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난 당신이 두렵습니다. 난 당신에게 심판의 경험을 받았습니다. 그 저희를 내어쫓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그들의 요청에, 그들의 간구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눈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얼굴을 그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향하여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또다시 정결케 하며 다시 구원의 길로, 다시 영생의 길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실은 이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해하지 못한 거겠죠. 58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가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됨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한번 봅니다.
바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다 이니라 하신대.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했던 말을 이해를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뭘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맥락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듣는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듣는 유대인이 잘못 이해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다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오해했다. 33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3, 4절 너희가 오해했다. 나는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말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의 어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 안에 계심을 증거합니다. 35절 34절 다음에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버리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맥락이겠죠? 하나님이다 라는 맥락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됨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위에서 연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던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모든 맥락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더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신이라 하였거든 이란 이 본문을 다음 주에는 잘못된 성경 이해와 거짓된 신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가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이제 말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직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이해하였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네? 이렇게 했다.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스스로도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했었고 이 말을 들었던 사도들은,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존중하고 따랐던 선생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앞에서 큰 기적을 보여주고 자신 앞에 이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구약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대하여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
마리아, 오늘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또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엘리사벳이 또 바로 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말들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 심지어 귀신들이 떠나면서 했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이라 증거했던 그 말씀들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 역사성 가운데 삼위일체가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상도 아니고 하나님 이하도 아닌 그냥 하나님이셔. 참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보여준 구원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들의 많은 증거들과 수많은 주변의 증거들과 성경의 기록과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서 삼위일체가 나오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 곧 예수는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며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